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당장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리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지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람은 반드시 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도 7전8기라는 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7번 넘어진 상황이 더욱더 힘들고 지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8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도전과 응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7전8기일까요? 7번째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가장 어렵기 때문에. 6번까지는 어찌 내가 간신이라도 힘들게라도 또한 애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노력을 했는데 7번째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7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이 가장 적합하게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7번까지도 안 된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출애굽기 10장에 8번째와 9번째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베풀 때마다 이 바로 왕은 그래 가라 했다가도 아니야 가지마 라고 돌아서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지금 8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셔서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래 갔다 와, 그래 멀리 가지 마, 그래 어린들만 갔다 와 라고 하면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안 돼! 가지 마! 어딜 가! 라고 외친 바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러일으키는 8번째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21절부터는 어둠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으로 11장부터 13장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바로에게 선포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8번째네. 왜 응답이 없지? 왜 바로가 바뀌지 않지? 왜 우리는 나가지 못하지?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문제와 이 소원과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반드시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반드시 불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러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바람이 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원리와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지칠 때에,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바람을 부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반드시 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러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살피면서 이것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람은 작은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여 시작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그 상황 속에서 본문 13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에 나가서 선포하고 그 선포한 이후에 바로가 듣지 않으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바로가 계속적으로 지팡이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를 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신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용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시고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부터 스타트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부터 불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도화선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을 붙잡는 자들은 나의 작은 행동과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시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모세가 지팡이에 드는 게 뭘 그리 어려워요. 여러분, 지팡이를 그냥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손을 올려서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면 출근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사람들을 만나는 거,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속에 그 작은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작은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일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드림교회가 100명, 200명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겠어요? 100명 어떻게 돼요? 200명 어떻게 돼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할 수 없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작은 봉사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작은 전도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작은 행동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작은 모습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놀랍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첫 번째 이적의 의미는 곧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운데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떠온 하인들은 이제 포도주를 나눠줘라 하는 말에 순종하고 그 물을 퍼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물 퍼다주는 거를 감당하면서 아유 욕먹으면 어떻게 아니 물을 왜 퍼다줘 지금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아유 하지마 아유 이게 될 일이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퍼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에 순종하여서 떠온 하인들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동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순종한 자는 알아요. 순종한 자는 느껴요. 순종하는 자는 감동해요.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요. 내 행동과 내 결정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순종도 받으셔서 도화선 삼으시고 스타팅 삼으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거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은 초월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반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모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밤과 낮을 모두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을 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일으킬 수 있는데 선풍기 틀 때 에어컨 틀 때 가끔 일으킬 수 있죠. 그것은 이미 기계로서 가전제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혜택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초월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할까를 바라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으키실 일은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대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소망이 생겼을 때,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주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월적인 주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올리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바람은 이미 불어와 때에 맞게 정확히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켰는데 그 일으키심과 함께 밤과 낮을 모두 통틀어 계속적으로 불었고 결국은 아침에 메뚜기 떼가 그 동풍과 함께 애굽 땅 전역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 애굽 땅 전역에 있던 모든 풀과 동물들이 다 재앙 가운데 죽인 이후에 마지막에 완전히 그 땅에 있는 신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현실과 그 땅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바로 메뚜기 떼를 통하여 남은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어들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문제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까? 즉시로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지금 두려워 죽겠으니, 지금 걱정돼 죽겠으니, 지금 불안해 죽겠으니,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당장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치 지니를 불러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점이 있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데에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눈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한계 가운데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 또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가운데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단지 외적으로 누리는, 현세 가운데 누리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지시길 원하는 것들을 만져가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갈 때, 내가 원하고 있을 때, 내가 바라고 있을 때 즉시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영역 가운데 있었던 메뚜기 떼를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셔서 모두 모으셔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들 가운데 메뚜기 떼를 풀어놓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완전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완전히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성경이 끝나고 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요셉이 총리로 가서 애굽 땅에서 430년을 보낸 이후에 그들 가운데 모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체되는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바람은 반드시 분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은 이미 시작되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일으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교회를 세우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가운데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며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 역사 가운데 바로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바람을 불게 시작하셨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어느 순간 어디에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바람이 분 것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바람은 반드시 분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첫 번째 작은 믿음의 순종을 사용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두 번째 초월적인 조건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세 번째 이미 불어와 때에 맞게 정확히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바람이 불어오는 모든 가정 속에 작은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초월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미 불어와 때에 맞게 정확히 나타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바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